이 레위기 16장은 그 속죄일을 왜 제정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속죄일이 제정된 배경에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이 두 사람이 다른 일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바로가 군사들과 함께 홍해 바다에서 멸망받았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말렉이 그 시내산 근처 광야까지 그 힘들어하는 그 영유아들 또 임신한 여자들 추격해 오다가 많은 전쟁에서 패하고 희생자가 났다. 뭐 북왕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고 그 후임자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북왕국과 사마리아를 진멸하셨다.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른 곳이 아니고 성막 회막 안에서 그것도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생각되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건 실수였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우연이었다 이렇게도 치부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또 아론의 다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때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러분 아시죠? 이 언약궤를 이제 모시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언약궤 곁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또 우사라고 하는 언약궤를 모시던 사역자가 한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그 단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모세가 새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기름,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처럼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회막문을 뭐 어쩔 수 없이 떠난다 하더라도 이 본분,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본분을 잃어버렸던 것이 확실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가가지고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걸로 10장 9절에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는 너희 죽음을 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무 술을 많이 마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dak 그 성막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성막이 돌아오면은 이제 이 제사장들은 분향을 하거든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 향로에 쓰는 불은 거룩한 불이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불인가 하면 이 번제단에 타고 있는 24시간 타고 있는 불입니다. 언젠가 이 모세와 아론이 그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번제물을 살린 일이 있어요. 살라버린 일이 있어요. 그런 거룩한 불이 있거든요. 그 불을 향로에 담아 가지고
그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어디 갔다 돌아온 후에 그 제단에 번제단에 불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편한 대로 그 향로에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연을 여호와 하나님께 피워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았습니다.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 모세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불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살랐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세는 너무 잘 알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막 태우고 있던 사르고 있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 주신 일이 있습니다. 또 성막을 다 준공하고 그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드렸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사른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를 숭배하고 그것을 휩쓸리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오늘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를 우리 확인하자.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근데 바알의 번제단 위에 제단 위에 불이 임해서 그걸 다 살라버렸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렇게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이렇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거기 실제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다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불같이 일어나서 증언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네, 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16장 1절에서 보여주는 대목은 회막 안에서도 법궤 곁에서도 언약궤 곁에서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 진노의 심판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때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아론 자손 제사장들 중에 성막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법궤 곁에 있는 그 사역자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 그러니 속죄일을 지켜라. 속죄일을 지켜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한 의식, 영적인 두려움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수행하고 계신다. 이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 거룩한 건지, 어느 것이 속된 것인지, 또 어느 것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며 어느 것이 더럽고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사람들의 욕망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레위기 16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두 아들은 죽었고 아론 제사장이 남았는데, 아론 제사장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히 보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생각하겠죠. 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있구나. 그럼 죄를 해결하려면 이제 죄를 해결하는 장소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속죄소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지, 사함 받으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근데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부로 아무 때나 속죄소에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그 속죄소에는 속죄해 주시는 하나님이 속죄소 그룹이 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셔. 함부로 들락날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레위기 16장 3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언약이어서, 거룩한 것은 이제 레위기에서 생명이에요. 생명을 나타내는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생명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것을 이제 3절에서 속죄제물이라고도 하고 번제물이라고도 하고,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깨끗한 물로 자기 몸을 씻어야 돼요. 몸이 정결해야 돼요. 몸이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속죄소까지 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옷이 거룩한 옷이어야 돼요. 거룩한 옷. 그래, 거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무슨 옷이라고요?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준비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그 말씀하잖아요.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신랑이신 그분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준비한 사람들이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 있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다. 준비하는 자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서 보았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짜 열렸어요. 근데 거기 초대된 신부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다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세마포 예복은 무언지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어린 양 신부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걸리죠. 그 속사람 안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가짐, 생각, 말 한마디, 모든 행실, 삶, 생애,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오늘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가서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번제물을 준비하고 어린 양 한 마리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염소 2마리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순양 1마리 번제물로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이제 수송아지의 피든 순염소의 피든 그 피를 속죄소 맞은편 동쪽에다가 뿌리고, 또 속죄소가 있는 곳에 7번 뿌리고, 그 나와서 이제 이 휘장 중앙에 있는 그 분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다 바르고, 그리고 또 밖에 나와서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 뿔에다가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다 바릅니다. 그래서 속죄소뿐만 아니라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지성소도 정결하게 하고, 그 성소도 다 정결하게 하고, 뜰에 있는 번제단 뿔까지 다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인 아론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를 보좌하는 평 제사장들 가족들까지 다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정결하게 하고, 이게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을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셔요. 아주 혐오하셔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들어가면 나답이라도 아비후라도 뭐 그 누구라도 예외는 없으니까요. 이 심판이 있으니까, 진노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이제 번제단 위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 또 회중들을 위한 속죄제물 다 바치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회중들이 가져온 염소 2마리가 있잖아요. 이 염소 2마리를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1마리는 이제 여호와께 속죄제물을 드리는 염소고, 그다음에 또 1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예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고 저 험한 광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막 맹수들이 우글대는 곳이죠. 거기서 그것들의 이제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마리는 이렇게 속죄제로 바치지만은 또 1마리의 염소는 이 제사장이 힘껏 그 머리를 누르면서 기도를 해요. 이 얘기가 이제 그 레위기 16장 20절 이하에 쭉 나오죠. 자신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 다 말씀드리고, 이 죄를 다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직접 이 아사셀 염소를 이끌고 민가 끝까지 가요. 민가를 떠나서 저 지평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아주 험산 유곡이 나오면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서 이 염소를 들여보내요. 그쪽으로.
그리고 자기는 맞은편에 이제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 염소가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다가 이 염소가 완전히 눈에서 시야에서 떠나고 나면 그 제사장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은 너희 죄가 사라졌도다. 너희 죄가 사라졌도다. 너희 죄가 사라졌도다. 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담당하고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사함받게 해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이사야 53장 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는 아사셀 염소가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자예요. 이사야 53장 8절. 그분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술에 거짓이 없었으나 세상죄를 지고 가는 대속제물로 자기의 전 존재를 희생했어요. 그래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분은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이분은 아무 때나 막 속죄해서 들락날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지혜는 성결입니다. 성자가 거룩할 성자고 결자가 청결하다고 할 때 그 결자입니다.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언가? 현대인의 성경에다 거룩함 그렇게 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레위인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아니 유일한 제1대 대제사장 아론이라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속죄소에 들어갈 때는 생명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 16장 29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속죄의 은혜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게 할까 고민하시던 끝에 한 날을 제정을 하셔요. 그러니까 속죄소여야 되고, 그리고 그 속죄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인데 딱 한 번만 1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대속죄일 7월 10일 날입니다. 7월 10일 날. 아무 때나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 들어갈 때도 참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격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속죄일을 지키는 규례 말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다 이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까요? 잘 먹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의 의미를 금방 알아들어요.
이거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 대속죄일이 오면은 그냥 대제사장부터 왕부터 뭐 족장들부터 모든 국민들과 심지어 거류민들까지 온 하루를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이 세상 일, 나를 그렇게 분주하게 만들었던 세상 일에서부터 손을 떼고, 여기 안식하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지금 제사장은 속죄소에 들어가고 백성들은 밖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속죄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한날을 가지는 겁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날이 평생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최고의 안식일이 되는 거죠. 자, 16장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참 이 피곤한 인생 여정에서 이게 쉼이구나. 이게 평안함이고 평화구나. 이게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그 용서, 속량의 은혜가 막 아침 햇살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부어질 때, 이건 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시죠.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이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웠는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왜 성막을 회막을 세우게 하셨는지, 왜 속죄일을 지키게 하셨는지, 대속죄일을 지키게 하셨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그런 관점을 제공해 주는 책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9장 1절 한번 다 보겠습니다. 9장 1절 보면 첫 언약에도, 여기 첫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그 예법이 있었죠. 예법이 있었고, 그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회막 성막을 세우셨고, 후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세워집니다만은 이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7절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막이나 예법이나 언약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는 총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구나,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7절 하반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땅 위에 세워져 있는 성막 성소에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속죄소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딱 지정한 날만 생명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나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성막, 회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도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 성소는 그만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든지 뭐 자유스럽게 그 속죄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룰이 아주 엄격했어요. 동작 하나 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실로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법과 이런 언약과 이런 성막과 그 다음에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런 제사 제도를 이렇게 수행하게 하셨나? 히브리서 9장 9절에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 비유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상징이라는 뜻이고 모형이라는 뜻이고 예표라는 뜻이고 그림이라는 뜻이고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림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완성해 내실 대속죄를 위한 서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래서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아론의 아들들 이라 하더라도 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언약궤를 모시는 사역자라 하더라도 뽑힌 사람 중에 뽑힌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 더러워진 양심을 이거는 본인은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그 죽어있는 썩어져가는 양심을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요. 저는 몰라. 근데 그 양심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 예법을 가지고는 모세와 맺은 이 언약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속죄소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여기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와요.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제 앞으로 어떤 실체가 확 나타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타난다. 대한민국이 실제로 딱 내 앞에 보인다. 그러기 전에 뭐 태극기가 하나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태극기는 그냥 상징이죠. 상징.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오겠네. 그 대통령과 함께 이제 서울을 방문했고,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체가 확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대속죄를 완성해내시기 위한 개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모형이고 그림자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긴 다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면은. 그러면 이분은 누군가? 이분은 짐승 가축이 아니에요. 그 뭐 수송아지도 아니고 수염소도 아니고 순양도 아니고. 이분은 누군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어.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셔서 사역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은 분이셔요. 이분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만 흠없는 분이죠. 모든 사람들 중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속죄제물의 피처럼, 번제물의 피처럼, 화목제물의 피처럼, 속건제물의 피처럼, 소제물처럼 전제물처럼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분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다 흘러내렸다잖아요. 멀건 물 같은 까지 다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아무리 속죄제물을 드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 안에서는 이분의 보혈이 부어지면요, 그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져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말씀하셨잖아요. 행실이 확 바뀌어버려요. 새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어요. 경건함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섬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부터 충분히 우리를 속량하여 내시고 그분의 부름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15절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약속을 받아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재물이 없죠.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비둘기, 천하 없는 재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재물이 없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3절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재물은 이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그냥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그냥 그림자예요. 실체는 이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땅에 있던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슨 예법이 됐든 언약이 됐든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23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올려지고 번제로 올려지고 화목제로 올려지고 속건제로, 이분은 영혼까지 속건제로 다 올렸어요. 소제로 전제로 다 쏟아부은 거예요. 더 좋은 제물.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나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낳아주셨죠.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쳐주시고 좋은 친구들, 고마운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나 나의 생명,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속건제물로, 속죄물로,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다 내주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되셨나? 히브리서 10장 12절. 어떻게 되셨는지.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번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계속 중요한 얘기들을 하셔요. 무슨 중요한 얘기들을 하실까?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제사들은 막 밤낮 주야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 해놓고는 그 다음날 또 속죄제 드려야 되고 또 번제 드려야 되고 뭐 상번제 드려야 되고 소제 드려야 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에 완성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 이분은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계속 이제 내 얘기, 우리 얘기를 계속하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하나님하고 계속 상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변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도움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계셔요. 밤낮 주야로 만나고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더러웠던 내 양심을 깨끗하게 청결한 양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죽었던 내 양심을 살아있는 양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내 언행심사 행실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워가고 계셔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앞으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도 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의 생애 속에 깊이 개입하도록 만드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관심 가지고 돌보는 것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라는 말이 나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원래는 멀리 계셨던 분인데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이 보존되도록 그분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제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던 이 속죄일, 대속죄일을 이제 이분이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내셨고 이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계속 상의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 나의 더러워졌던 양심, 청결한 양심이 되게 하시고, 죽었던 양심,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행심사와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삶을 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답게,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의 신부답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처럼 그렇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 와서 저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분이 오시기 전에 다 이렇게 예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제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완전한 대속죄의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세우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 우리가 먼저 이 대속죄일의 은혜 가운데 먼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길 바라고, 이 지역 사업에도 교회를 통해서 대속죄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소망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